사도행전 한 장입니다. 한 절, 8장 4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스테반 집사의 순교 이후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고 깨어지게 됐다는 사건에 대해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모습이나 또 우리 주위에서 어려움이나 또는 고통, 이런 장애를 겪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이런 것과는 너무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는데, 종종 우리는 어려움이 있으면 쉽게 낙담하기도 하고 자기가 소망했던 일들이 꺾여져서 진짜 이게 맞는 걸까 회의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신앙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원망도 하고, 또 이렇게 큰 박해가 있었기에 두려움도 또 공포도 있어서 위축되거나 하는 것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흩어지긴 하였지만 오히려 이렇게 두루 사방팔방으로 다니며 더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잠시 지난주에 이어서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시 숙고 좀 깊이 생각해 본다는 뜻이에요.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마틴 루터를 잘 아시죠? 마틴 루터, 그렇죠? 그는 종교개혁을 시작한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이 그 구교라고도 부르고 카톨릭이라 부르는 이런 잘못된 신앙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성경 중심의 성경 진리를 따라 참된 신앙, 참된 교회, 이런 것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일어났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이 사람을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그러나 성도님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사람에 의해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이 사람에 의해서 새로운 교회나 새로운 신앙이 이렇게 시작됐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런 일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좀 전에도 표현했지만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없었던 잘못된 신앙, 잘못된 교회 대신에 새로운 교회, 그리고 다른 참된 신앙, 이런 것들을 새롭게 하나님이 만드신 일인데, 단지 루터가 이 일에 사용된 것뿐이고, 우리는 잘못하면 우리는 루터에 의한 종교운동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절대 잘못된 표현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참된 신앙, 참된 교회가 일어나게 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를 찾으라면 루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로마서 1장 찾아볼까요? 1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로 이 참된 이 진리의 말씀이 천년간의 암흑기를 걷어낸 진리의 빛이었습니다. 이 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거짓 교회, 거짓 신앙으로 이루어왔던 교회를 끝내고, 하나님은 이 진리를 통해 이 진리를 믿고
이것을 의지하였던 이 한 사람을 통해 종교 개혁을 이제 시작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이 진리, 이 복음의 진리가 교회를 개혁하고 참된 신앙을 만든 원인이지 한 사람의 어떤 운동, 이것이 교회를 만든 것은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이 진리가 없었다면 천년의 암흑기는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 인류에게 제시하고 있는 유일한 구원의 방식이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 개신교처럼 구원에 이르기 쉬운 종교가 없다고 그랬죠. 네? 오직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은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죄,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범하고 있는 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또 의도치 않나도 이제 이 고의적으로 하는 게 말고 의도치 않게 이루어지는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단번에 용서하시고 완전히 구원하신 파격적인 구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얻었고, 완료형이에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래요. 이것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하나님 구속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형벌을 받게 하시고 용서함으로 우리를 받아주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영생으로 이렇게 옮기셨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참 복음은 이것을 선포할 때 너무나 파격적이고 또 위험해 보이는 내용까지도 포함하여야 된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로마서 강해를 여러분 혹시 어떤 책을 봐야 될지 모르겠다면 제가 잠깐 언급하면 서문강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무협지 쓰는 분 아니에요. 무슨 서문강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무협지 쓰는 분 같은데, 서문강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고대 영문과 출신인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로마서 설교를 영어로 읽는 중에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자기 영혼을 위해서 좋은 학교 나오고 또 그렇게 목표로 했다가 다 걷고 자기의 사명을 한국 교회에 정말로 이렇게 내가 무릎을 꿇게 만들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했던 이런 귀한 책들을 번역해서 소개해야 되겠다. 지금 80이 다 됐는데 그분이 번역한 책 수십 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무슨 책을 봐야 될지 모르면 서문강 번역으로 돼 있는 책만 봐도 다 돼요. 그분 아무나 어떤 책 그냥 막 번역한 게 아니라 정말 교회의,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할 만한 책들을 다 번역하신 분이에요. 깜짝 놀래. 이렇게 굵직한 책들을 이분이 다 하셨단 말이야 할 정도로요. 자, 아무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6장 로마서 강의 6장에 보면 죄와 그 결과라는 설교 제목이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당신이 전하는 복음이 6장에 나온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더하게 되느냐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은혜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복음을 제대로 전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은혜를 풍성하고 깊게 전했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져도 괜찮단 말이냐? 막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은혜의 파격함을 전해야지만 복음으로 전했다 말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왜 이렇게 말했냐? 도덕이나 훈계나 착하게 살라는 권면 이런 것들로 사람이 변할 수 없고 오직 사람을 당황케 할 정도로
사람이 이게 뭐야 할 정도로 반감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에 대해 이것을 깨닫고 알아야만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하게 되는 유일한 그런 방식이다라는 것을 그분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때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은혜는, 이 은혜로 주어진 이 믿음은 때로 너무나 파격적이라, 아니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의심이 들 정도로 큰 은혜, 파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가 믿음으로 얻는 이 구원은 너무나 파격적이고 압도적입니다. 깨닫지 못할 때는 뭐 경주에 10원빵도 있는데 뭐 구원빵은 없겠어 하면서 구원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단순함이 아니라 정말 성도가 영원히 노래할, 성도가 영원히 찬양할, 감사할 그런 능력을 담고 있는 게 구원입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영원토록 복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심판이 있는 이 지옥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복락으로 옮겨지게 된 그런 놀라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구원에 대해서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자주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은 왜 은혜냐 그러면 이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순종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어떤 도덕이나 선이나 우리의 어떤 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께서 다 이루신 이 것이 나를 향한 것임을 믿는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예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가 혜택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이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기 위해선 여러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오직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믿음만 있으면 돼요. 성경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 즉 영원한 형벌이냐, 영원한 복락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런 것들을 가르게 되는 유일하고 결정적인 요소가 뭐라고 그랬죠? 오직 믿음에 의해 이것이 나뉘어진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좀 보세요. 어떤 면에서는 이런 성경적 구원론이 너무 불안해 보여요. 왜 불안할까요? 왜냐하면 이 구원을 받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요, 또 감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하기에 분명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 중세의 성아들처럼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띠가 좀 보였으면 좋겠어. 이렇게 노란 띠가 있어서 저 사람 구원, 저 사람은 아니네. 이런 게 보이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그러는데 우리가 뽑을까요? 아니, 내버려 둬라. 이 가라지를 뽑다가 벽까지 다치게 할지 뭐. 교회 안에는 참된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데, 많은 사람이 나는 믿음이 있다, 목사님 저 믿음을 가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때 이 말을 하는 근거가 어떤 걸까요? 철저히 자기 주관적 판단에 의한 겁니다. 내 느낌, 내 생각, 내 판단의 근거에서 나는 믿는 것 같아요. 나는 믿음이 있어요. 야,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불안해. 한 사람의 구원의 확신이, 한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이 믿음에 달려 있는데, 이것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것이 자기라고 하는 이 자기 판단, 느낌, 생각의 근거에서밖에는 알지 못한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만약에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자신이 정말로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평생을 믿고 살아왔어요. 교회도 주일마다 나오고 이렇게 믿고 살아왔고 그렇게 착각하고 왔는데 죽어서 기쁘게 주님 앞에 갔더니 주님이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기뻐하세요.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있지만 죽어 주님 앞에 할 때는 가톨릭 사람처럼 넌 다시 돌아가. 정화가의 과정이 필요해. 연옥 없어요. 천국과 지옥만 있는데 정말로 하는 죽어서 주님 앞에 섰는데 너는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넌 누군지 모르겠노라. 이런 말을 하면 그 순간에 절대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순간이에요. 너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라. 거기서 회개할 수가 없어요. 회개는 살아있는 동안만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데 이런 영원한 운명이 내가 생각하기에 내 느낌에 내 자신의 판단에 믿음이 있다 없다 이렇게 결정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옛날에 어른들이 우리 외할머니도 맨 속이 아파 노름무사는이라고 하는 그걸 갖다가 그냥 막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중독성을 일으키는 약으로 이제 금지돼서 판매를 안 해요. 근데 할머니는 평생을 그거를 갖다가 그냥 계속 드셔온 거예요. 근데 어쩌면 그래서 이제 만약에 누군가 할머니 아무래도 좀 병원 가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증세가 위암일 것도 같은데 그러면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다 옛날 어른들 그랬어요. 병원 안 가. 이거 하나 마시면 또 괜찮아져. 여러분 제가 암에 걸려 보니까요. 내가 내 몸을 아는 게 아니라 내 몸에서 나를 죽이는 게 내 멋대로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감지하지 못해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판단, 생각, 느낌 이것조차 우리가 죄인이라고 할 때 다 망가져 있어요. 근데 이것에 의지해서 자기가 진짜다 아니다, 자기가 구원받았다 아니다, 자기가 참된 성도다, 형식적으로 이름뿐만인 그런 사람이다 이런 걸 판단하는 건 너무 위험해요. 자, 그러나 성도요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을 얻게 하는 우리의 믿음을 단지 우리 자신의 주관적 판단, 주관적 느낌, 주관적 생각 이런 거에만 맡겨두지 않으셨어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병원에 있어서 이런 몸을 검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거듭난 믿음인지 아닌지,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지 아닌지 이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판별할 수 있도록 마치 산을 리트머스로다가 여기 산이 있네 하는 거 확인하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감사하죠. 마태복음 7장 20절입니다. 찾아보십시다. (20절) (21절) 다 길게 읽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기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말했어요.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실제는 내 아버지의 뜻, 새로운 구원은 반드시 아버지의 형상을 덧입게 되는데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찾고 그것을 행복해하게 여기는 새로운 본성이 임합니다. 그렇게 싫어하던 게 좋아져요. 제가 나중에 좀 이따 제 얘기도 한번 해드릴게요. 자, 그러므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아버지의 뜻 안에 있는 것이야말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다. 이것이야말로 이 열매들로 너의 믿음이, 너의 실체가, 너의 존재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0 찾지 마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근데 자신을 믿음이 있다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하면서도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살아가요. 미움은 미움대로 말하고 저주하고 싶은 마음껏 저주하고 욕심내는 건 욕심내는 대로 살고 교회 와서는 주님은 나의 구주시라 찬송 부르시고 어떤 게 맞는 걸까요? 그러므로 성경은 그 증거로 그들의 삶으로 그들의 열매로 알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2장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느니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야고보서 2장 찾아보십시다. 야고보서 2장 신약에 있겠죠? (17절) 2장 17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그러므로 이 죽은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혼자 판단한 믿음이에요. 주변을 둘러보니까 나도 이 정도는 믿는 것 같은데 하는 믿음이에요. 자기 판단이고 자기 느낌이에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거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근거가 없는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들 확신해요. 미국에 마이클 홀튼 교수님이 인용한 책인데 미국에 있는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면 자기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 물어보면 65% 정도가 자기는 천국에 갈 거라 믿는데요. 근데 교회도 다니지 않아요. 기독교도 인정하지도 않아요. 이러면서도 죽으면 천국에 갈 거라고 막연히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처럼 이 믿음이 정말로 성경에 말씀하신 것 같은 참된 증거, 참된 것들을 갖고 있느냐만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아멘. 그럼 이 작은 믿음은 아무리 작은 것도 이 산더러 옮겨 바다에 빠지라 할지라도
옮겨지리라 약속하셨던 어떤 죄인도 구원하게 하시는, 어떤 악인에게도 구원을 베푸실 능력이 되는데, 그러나 죽은 믿음, 그건 자기가 결정한 믿음, 이 믿음으로는 어떤 일도 하지 못한다. 자기의 성향 하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 하나 바꾸지 못합니다. 제가 현대교회의 문제를 거듭거듭 말하길, 회심이 사라진 것, 회심이 부재된 것이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다 얘기했죠. 왜 그렇게 제가 자신 있게 말하죠?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제가 분명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하는데, 이 믿음의 증거들, 이 참된 믿음이 반드시 만드는 그런 증거들이 현대교회, 현대 성도들 가운데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함으로 제가 현대교회에서 회심이 사라졌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면 기절을 해도 눈을 비치면 이 동공 확장을 해요. 근데 죽은 사람은, 여러분 미국에 가면, 캐나다에 가면 죽은 사람을 관에다 모셔놓고 화장을 예쁘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흔들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도 거기다 눈 비에다가 비춰보십시오. 거기다가 찔러보십시오. 움직이나. 살아있는 자는 기절을 해서 눈을 열어서 불 비치면 동공반응이라고 해서 보여요. 증거가 있어요. 입술에다가 이렇게 종이를 갖다 대면 움직여요.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 같아도 죽은 자는 호흡할 줄 모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기 8장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저는 참된 신앙의, 즉 구원받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이곳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증거는 여러 가지 아니에요. 하나만 볼 거예요.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의 진정한 증거, 이것이 무엇이냐? 오늘은 이것만이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 한 가지만 보겠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흩어진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참된 믿음의 증거, 구원받은 사람들의 참된 증거, 이것이 이 본문 하나에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그건 뭘까요? 서희야 얘기해봐. 은하야 얘기해봐. 응? 너 남일처럼 언니를 쳐다만 보긴. 네. 자, 그것은 바로 참된 믿음, 참된 성도의 분명한 증거가 이 안에 있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자발적 신앙, 수동적이지 않는 능동적인 모습,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증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흩어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큰 박해 때문에, 교회가 잔멸되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흩어지고 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큰 위험이나 박해를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 뭐예요? 전쟁에서든 아니면 누군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피할 때 보면 몸을 숨기고 침묵하고 은밀하고 이렇게 잽싸게 움직여가면서 하여튼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의 행동은 도망하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고 오히려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마치 도망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온 전도자들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번역본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해서, 그 흩어짐을 당한 그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 이게 좀 표현이,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게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전하면서 두루 다녔다, 이렇게 표현해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의 특징은
언제나 이렇게 스스로 자원하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러하기에 절대로 참된 신앙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천국에는 억지로 하는 사람이나 수동적인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참된 믿음에는 이런 언제나 자발적이고 그 다음에 누가 시켜서 하는 능동적인 이런 신앙으로 바뀌어 있는 것이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참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걸 좀 보여드릴 텐데 성전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던 출애굽기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 들으시면 돼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여러분 찾아보시죠. 출애굽기에 보면 스스로 찾지 마세요. 나중에 지금 말 다 자원해서 스스로 원해서 마음에 감동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자라 내 아들 솔로몬 평화의 아들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할 때 그러나 다윗은 손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을 불러다 놓고 나는 짓지 못하지만 내가 내 아들을 위한 모든 준비를 다 하리라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백성들에게도 권면하는데 역대상 29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이쯤 되면 우리 성도들 의심해. 목사님 헌금 얘기하려나 보다. 좀 제발 좀 자원해서 기쁘게. 그게 아니라 우리 헌금 다 잘 드리고 있는데 1,000원이든 100원이든 정말로 기쁘게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로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우리 9장 7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헌금의 원리가 여기 딱 적용되어 있는데 9장 7절입니다. 고후 9장 7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큰돈 내는 자, 자주 내는 자가 아니라 즐겁게 자원해서 내는 자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예물의 원리인데 바로 이것이 신앙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기쁘게 예물만이 아니라 자신의 섬김까지도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5장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스스로 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이게 사역자들에게 있어야 될 일이에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 주변에도 예전에 보면 사역자인데도 불구하고 자원하지도 못하고 기꺼이 하지도 못하고 사례비가 적다고 교회를 옮기고 일을 많이 시킨다고 해서 바꾸고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 안에 있는 사역자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기꺼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움직여라 라는 말이에요. 왜? 이게 참된 믿음이니까.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20장에 보면 9절에 예레미야가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한테 욕을 먹어요. 비난을 받아요. 갇혀버려요. 너 이제 그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지겹다고 심판해. 그랬는데 그래서 20장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 이제 다시는 말하지 않을 거야. 이제 내가 이제 복음 안 전해. 내가 전하기만 하면 욕먹고 갇히고 이제 안 해.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렇게 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막 불타오는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상황을 맨날 겪으니까 어려움을 받으니까 이제 안 할 거야 그렇게 마음을 먹는데 그럴 때마다 또 내 마음에 막 하나님의 불꽃이 있어서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시켜서가 아니라 이러면서 또 가서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그렇게 범죄를 하고 우리아까지 죽이게 되는데 그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를 책망합니다. 하나님 보내셔서 그때 회개하는 내용이 시편 51편에 있는데 11절 12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장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원하는 마음은 구원에 속한 마음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은 참된 믿음 안에서만 나올 수 있는 마음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은 여러분 제가 전에도 사랑하는 자는 절대 수동적이 될 수 없어요. 그 마음에서 불을 만드니까 그 마음에서 자꾸 길을 내니까 거절해도 받아주지 못해도 괴로운 게 그래서 절대 사랑은 수동적일 수 없다. 제가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신앙이 동일합니다. 그래요. 참된 신앙은 언제나 이렇게 자발적이며 자원합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백성은 그들의 신앙은 언제나 능동적이에요. 그러나 형식적인 신앙만 갖고 있고 입술만의 신앙을 갖고 있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 이들의 모습을 보면 이들에겐 자원함이 없어요. 자발적 신앙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수동적이에요. 우리 연인들 싸울 때 왜 싸워요? 왜 자기는 이렇게 나한테 항상 수동적이야? 내가 뭘 해달라고 그래? 스스로 알아서 막 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 알거든요. 근데 부탁을 해야만 하고 뭘 시켜야만 하고 이렇게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오빠는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근데 몸은 못 보여줘도 진짜 사랑하면 마음은 그렇게 하겠죠. 자, 이렇게 참된 신앙이 아닌 사람은 언제나 체면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요. 남의 눈치 보면서 해요. 누가 나에게 교회 안 나오면 비판하지 않을까? 누가 나에 대해서 믿음 없다고 그렇게 정죄하거나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주요한 원인이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주일날 도장이라도 찍어야 나중에 심판받지 않지 하면서 두려움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들의 신앙은 시키는 것만 겨우겨우 수행을 하고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닌데 남의 눈치 때문에 누가 시켜서 하는 건데 이게 무엇이 기쁘겠어요? 억지로 하네요. 억지로. 그저 의무감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행하는 것도 성경 목사님이 매번 읽으라, 교회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할 때 이런 잔소리나 이런 권면이나 이런 강요나 이런 것들이 멈추거나 이런 환경에서 벗어나면 그의 신앙도 멈추는 게 바로 비자발적이고
수동적인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런 이들이 보여주는 신앙 모습은 철저히 교회 안에서만 이 신앙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있을 때에만 신앙이 이루어져요. 그러나 아무도 없고 또 내가 그리스도인지 모르는 세상 가운데 나가서는 이들에게는 이 신앙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훌륭한 중등부인데 학교만 나가면 얘네들이 그냥 학생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있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말할 수밖에 없고 티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이들에게 고난이나 박해가 오면 이길 힘이 없어요. 오히려 고난이 오면 신앙 멈추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려운데도 오라고요? 이렇게 힘든데도요?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고난이, 어려움이 신앙을 멈추게 하는 당연한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렇습니다. 이들에게는 어려움은 신앙이 멈출 분명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아직 결혼 안 한 분들도 있고 물론 저도 아기를 제 자식을 낳아본 적은 없지만 제가 보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면 엄마가 먹어야 돼 설득해서 먹지 않더라고요. 스스로 알아서 어미의 젖을 빨아요. 그리고 안 주면 으앙 하면서 밥 달라고 울부짖어요. 커서 젖을 이렇게 우유병을 먹이거나 여러분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이 자기 생존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자발적으로 찾아 먹지 수동적으로 누가 주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다 생존하지 못해요. 이 자연계의 모든 생명체 심지어 영적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 찾아봅시다. 이거 1절부터 3절입니다.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여러분 어미의 젖은 생존의 유일한 거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철저해요. 이거는 생존 본능이에요. 이렇게 젖을 사모하라. 이 젖은 이는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기서 구원은 처음 칭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사모하라 먹으라 찾으라 얘기해요. 그리고 모두에게 하는 말도 아니에요. 너희가 만일 주의 인자하심 주의 구원 주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그리해야 된다. 왜 이렇게 조건을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이 이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모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자원함이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쫓아서 교회를 다녔어요. 예전에 제가 박달재에 살 때도 어머니가 옷을 입으시고 아기들을 이렇게 저도 그때 초등학교 이전에도 그 십리길을 산으로 내려갔다 왔다 그랬죠. 거기를 교회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크면서 이제 귀찮을 때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꼭 그 시간에 은하철도 999가 하더라고요. 피하고 뭐 좀 그러면 혼나고
잔소리 듣고 그러니까 그게 또 싫어서 또 교회를 가고 나중에는 어머니하고 막 싸우기도 했었어요. 커서는 대학교 때 자꾸 잔소리하니까 문 쾅 닫고 나가기도 하고 그러다 제가 참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이 고난 때문에 어려움 중에 정말 주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었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주님 그때 저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가 성경을 읽는데 정말 너무 열심히 읽었어요. 밤을 새가며 읽고 맨 처음에는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 세번역 같은 거 있죠. 쉬운 성경을 잘 읽고.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때 아무도 저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권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잔소리하는 사람도 제가 그냥 찾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읽고 싶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새벽 기도하는데 쫓아가고 싶고 근데 읽는데 잘 깨닫지를 못하니까 누군가에게 성경을 배우고 싶어서 사방으로 찾아다니고 이것도 이제 끝나니까 안 되겠다. 책을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책을 통해서 신앙을 배우게 됐습니다. 정말 그때의 제 모습은 누가 시킨 게 아니라 확 내 안에서 찾고 원하고 바라는 이런 마음이었어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빌립보서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나니.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런 소원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알고자 하여 소원을 막 주신 것이구나. 내가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 하는 일이에요. 아멘. 그리고 사역을 하게 되면서도 이런 일들이 계속됐는데 저 죄송한 얘기지만 누가 아이들 예배만 드려도 되지만 예배를 굳이 내가 2명밖에 없는 중고등부 예배를 만들고 굳이 걔네들 제자 훈련식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부모들이 좀 애들 좀 공부해야 되는데 바쁜데 왜 자꾸 그러시냐고. 그다음에 또 애들 성경 공부 오래 하면 어른들은 예배 끝나고 바로 가야 되는데 애들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럼 심지어 교회 누구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교회 내에서도 좀 저렇게 해야 되나 하는 이런 비난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꿋꿋이 욕먹으면서 했는데 죄송하지만 누가 시켜서 성경 공부해라 누가 시켜서 뭐 가르쳐 이런 적이 없어요. 해야 되겠구나. 전해야 되겠구나. 이 복음이 들어가면 저같이 악한 이들도 하나님 아는 이들로 바꾸는 것들을 하나님은 맛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세상에서 다 깨진 애들인 것처럼 보였던 아이들이 지금은 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고 있는 그런 복음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그러는데 이들은 사도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성경에 보면 사도들은 사도 외에는 모두 흩어졌다 그래서 사도들은 교회를 지키고 있었고 이들은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평신도였어요. 그리고 공적인 직분을 받고 있는 설교자도 아니요 전도자도 아니요 그저 박해가 있어서 피해를 이 어려움에서 이렇게 흩어져서 나온 그냥 일반 성도였을 뿐입니다. 누가 이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한 것도 아니고 누가 이것을 강요했던 것도 아니고 또 이 사람들을 니네들 나가서 복음을 전해 파송시킨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혹독한 박해가 있어서 피했는데 이들의 위험은 여전히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그 위험은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위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위기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하는 와중에도 이 흩어진 사람들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 자원하고 스스로 움직여서 이 복음을 전하고 전했고 여전히 어디를 가든지
이것이 바로 훌륭한 신앙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믿음의 참 증거예요. 여러분, 때로 시련은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가 아닌지를, 진짜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아주 분별에 좋은 기회가 되는데, 보통 상황들이 좋고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또는 하나님 믿는 게 감사해요, 이런 말들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위험이 오고 손해를 보고 해롭게 되고 관계가 틀어지고, 심지어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나 이제 당신하고 못 만나겠어, 이런 얘기를 들을 때도 있어요.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은 그것들을 감수하지 못하고 멈추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오늘 본문 속 이 흩어진 사람들처럼 이런 어려움 중에도 이 복음을 향하여 너무나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에 걸쳐서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고 전파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아무도 그것을 시킨 이가 없었어요. 저는 가끔가다 성경을 보면서 왜 전도하라라는 말이 사도행전 이런 데 많이 안 보일까? 오늘날 같으면 전도해라 그래도 안 하잖아요. 왜냐?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런 모습은 그들이 겪는 고난이나 역경, 그리고 수많은 장애 가운데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데, 왜 그러하냐? 바로 이것이야말로 거듭난 이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본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성은 새로운 생명과 함께 주어지는데, 이 본성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해바라기라는 이름 너무 멋있죠? 해바라기 특징 중에 하나는 구름이 껴서 해가 없는데도 해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거기가 해가 있대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 중고등부 이름이나 청년부 이름에 주바라기 라고 하는, 주바라기 청년부 뭐 이런 식으로 써놓기도 하더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의 복음을 향하여 이렇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제 말씀을 마치며 사랑하는 삼위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제발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은 언제나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모습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능동적인 모습으로 그 참됨을 드러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 맥체인 열심히 읽고 있죠. 자원해서 하십시다. 그리고 자원해서 하면 배우려고 들어서 배우고 싶고, 또 이건 뭔 뜻인가 묵상하게 되고, 그리고 전 한 번도 누가 시킨 적이 없는데 버스를 타고 다니는 때나 이럴 때 좀 시간이 아까운데 성경을 그때 참 많이 암송했어요. 이렇게 자꾸 찾게 되는 모습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저 좀 보십시다. 지금 자원하는 예배 드리고 있죠? 정말로 스스로 막 원해서 드리는 거 맞죠? 얼굴도 일치하길 바래요. 오늘
좀 제발 좀 찬송 좀 열심히 합시다. 이런 얘기 이제 좀 제발 좀 진정하시라고. 제발 이래야 되는데 그냥 조금만 우리 좀 제대로 합시다 하면 인상 쓰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나온 거예요. 그죠? 근데 억지로 나 겨우 버티고 있어. 싫어. 나한테 말하지 마.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자원함으로 기뻐하고 스스로 찾아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이런 예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전도도 목사님 우리 교회는 전도하라는 말 안 하신 자주 안 하네요. 뭐 그래서 못 하고 있어요. 이러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 외에는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음을 믿어서 우리가 부모님에게도 친지에게도 주변에도 자원해서 복음 전하는 우리 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 좀 바꿔볼까요? 자원교회, 자발교회, 아니면 능동교회로 한번 바꿔볼까요? 왜냐하면 신앙이 너무 자원함이 없고 수동적이고 억지로 해요. 자,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짐으로 세상 가운데 믿음은 이런 거야.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명관 교회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고린도 후서 말씀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자원하고 스스로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예배든 성경 공부든 이런 일들의 신앙에 정말로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시는 것처럼 막 찾고 구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면 죽은 신앙이요, 가짜 신앙이요, 병든 신앙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주여 우리 다윗처럼 자원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마음을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